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은 시즌 1에 잘 공부했는데 바로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깊은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거기 사울 왕이 찾아오죠.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낮잠을 청하려고 그랬는지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굴 속에 들어와서 혼자 들어왔어요. 죽이기 참 좋은, 딱 죽이면 되는 그런 순간에 그를 죽이면 다윗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죠. 그런데 죽이지 않죠. 도리어 부하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잠깐 겉옷만 자르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과 거리가 한참 떨어졌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이거 보십시오. 당신의 옷입니다. 제가 당신을 생명을 해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겉옷만 잘랐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 여러분, 이 겉옷을 잘랐다고 하는 게 단순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겉옷을 잘랐다는 것은 이 겉옷이 상징하는 그의 신분, 즉 왕의 신분인 왕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잘라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겉옷을 찢어서 주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왕권을 넘기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의 왕권을 다윗으로 넘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고백하는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꿈꿔야 될 복수는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항상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냥 갚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갚아주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옥 끝이라 쫓아가서 내가 정말 그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망상 때문에 결국은 나도 망치고 그 사람도 망치고 결국은 그 안 좋은 생각 때문에 더 먼저 내가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소위 사이다 장면, 복수가 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나는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게 악으로 쌓여서 결국은 그 악 때문에 내가 결국은 망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복수의 칼날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보도록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노란색으로 한번 쫙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고백이 우리가 볼 때는 야, 넌 나보다 좀 낫다 이런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차티크라고 하는 이 말은, 차티크는 이 의롭다, 차티크, 이게 뭘 나타내냐면 너는 나보다 조금 더 착하고 선하고 낫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차티크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타낼 때 차티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하나님스럽다, 너는 나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단어죠. 차티크. 야,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는 가지고 있구나. 나라면 너 당장 죽였을 텐데, 나는 너 살려두지 않았을 텐데 네가 나를 살린 거 보니까 아, 너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에 능한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죠. 게다가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사울은 율법 밖에 있죠. 어떻게든 왕이 해야 되는 직책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왕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나라는 지키지 않고, 도리어
자기 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데 너는 지금 철저히 율법 안에 있구나.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차테크의 세 번째 의미는 법정에서의 의의를 말합니다. 법정. 그러니까 누가 판단해도 네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너는 옳다. 지금 다윗이 이 옷자락을 보이면서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시즌 1에 본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다윗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판단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학대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이 학대의 고리를 네가 끊었구나. 여러분, 보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대의 고리를 끊어서 폭력과 아픔과 공격의 고리를 나로부터 끊어내는 내가 쐐기가 되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 상대방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하나님스럽다. 너는 나보다 율법 안에 있구나.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무죄하구나. 네가 나와 함께 재판정에 서면 나는 유죄고 너는 무죄로구나. 이 고백을 적으로부터 하게 하는 거, 대적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수 중에 복수입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복수는 내가 상대방이 해준 것을 되로받고 말로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복수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보복과 학대를 나로 끝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어쩜 이렇게 의로울 수가 있지?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 수가 있지?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의롭구나. 여러분, 이 말이 터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복수입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고 애굽은 망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왕 바로에게 알게 하려는 거였어요. 즉 바로가 고백하도록, 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참 신이구나, 이걸 고백할 때까지 그에게 10가지 재앙도 주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는 살고 원수는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되고 원수는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대방이, 원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 네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을 학대했구나.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차티크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날이 오는 게 진짜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내가 힘을 길러서 힘으로 상대방을 압제해야지, 내가 상대방을 압도해서 뭔가를 내가 정말 본때를 보여줄 거야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행해서 상대방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될까. 결국은 상대방의 입에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날이 진짜 복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24장은 왜 중요한 장인가? 바로 사울이 자기가 왕이 아니고 이제는 다윗이 왕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장이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인정하는 장. 왜 인정하게 되었나? 다윗이 자기보다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고 지략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바로 자기에게 학대하는 자기에게 선대했을 때, 그 학대의 고리를 끊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학대를 끊는 하나님의 의로운 쐐기로 삼았을 때 상대방이 드디어 네가 진짜 왕이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18절은 이어집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노란색 들고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여기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옳아요? 다윗이 옳아요. 나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만드셨구나. 내가 어쩌다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 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너는 이기게 하시고 나는 지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계획이로구나 라는 것을 지금 사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여러분, 이 23장 바로 전장부터 흘러오는 이 장면은 우리가 볼 때 완벽하게 다윗이 궁지에 몰리고 사울은 승기를 잡은 장면이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 동족을 구하겠다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는데 그일라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을 팔아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우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이럴 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을 가까이로 끌어들여서 사울을 다윗 손에 붙이신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죽게 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를 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큰 그림을 이제 누가 보게 된 거예요? 대적이 보게 된 거예요. 사울이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상황의 진짜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불리해 보였고 우리를 망치고 죽이려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상황이 내가 죽는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대적이 환난을 당하는 장면인 것 보게 하는데, 누가? 상대방이 보게 한다는 거죠. 눈이 열려서 현상을 보는 거죠.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중에 최고의 복수는 너도 망하고 나도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찔러서 너도 죽고 나도 잡혀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복수는 상대방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보고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수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고 상대방의 눈이 바뀌고 상대방의 말이 바뀌게 되는 거, 이전까지 하던 그런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대로 고백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도리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것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축복을 해요. 자, 그게 19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 선으로 갚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샬렘 토브거든요. 샬렘이란 말은 완전하게 한다, 보상한다, 보답한다는 뜻이 있어요. 샬렘, 완벽하게 보상한다. 그런데 무엇으로? 선으로. 토브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너에게 완전하게 갚아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뭘 통해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랬죠. 평안히 가게, 여기도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평안히 가게. 이게 평안히 가게는 의역인데요,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 바로 때레크 토브예요. 때레크는 길이죠. 길. 때레크, 그 토브, 선한 길, 하나님의 토브로 가게 하는 길이 때레크 토브인데,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토브의 길, 선한 길로 가게 하겠냐? 그거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떻게 복수해요? 원수를 토브
한 길로 토부한 때레크로 걷게 하는 거. 즉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내는 거.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때레크 토부죠. 즉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톱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완벽한 축복입니까? 네가 나를 선한 길로 걷게 했으니 하나님이 그 선으로 너에게 갚아주시고 그 선으로 너에게 평생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해요? 우리 대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 완벽한 복수죠. 완벽한 복수는 상대방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야, 너 진짜 하나님스럽다. 야, 너 진짜 율법 안에 있구나. 너 진짜 무죄하구나. 나는 유죄인데 너는 무죄하구나. 왜? 우리보다 크신 재판장을 네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의 고리를 끊는 쐐기가 된 너는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 이 우리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내 손에 넘기셨는데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마다 이렇게 선한 길로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17절,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저는 그런 꿈을 꿔요.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뱀의 굴에 손을 놓고 아이가 노는 그런 놀라운 성경이 보여주는 이사야의 꿈이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런 장면이 아닌가. 사실 실생활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면 뭐하고 독사의 굴에 손 놓고 놀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원수가 나에게 인정하는 말을 하고, 원수가 현실을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삶의 열매고, 그것이 진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오늘 바꾸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된대요. 이미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이 너무 커서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내려놓지 말고 바꿔라. 우리의 복수의 내용과 복수의 목표를 바꿔라. 그래서 결국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상대방을 내 발 아래 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도리어 나를 인정하는 말,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 올 줄로 믿고, 그 일이 오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오기를 믿고 내가 나서서 상대방에게 이 학대를 되갚아주지 않는 것, 학대의 고리를 끊는 쐐기가 되어 오늘도 살아갈 때 억울하잖아요. 난 당했는데 나는 어떻게 안 해줘요? 그것도 다 억울하고 분한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이 세 마디는 너무나 위대한 말이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가 나서서 괘씸한 자를 물리치고 억누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당한 아픔을 사귀고 나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학대의 고리를 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온전한 복수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